할렐루야.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미 난리가 나 있는 상태로 베드로를 만났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군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 아니 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걱정했던 거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과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내가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편견 속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가둬놓지 않고 그 편견을 깨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자초지경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듣고 이제 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들의 편견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이들도 자신들의 편견을 넘어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여러분, 이 고백, 이 선포가, 어찌 보면 이 선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교회가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자.
이방인들을 만나자.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운 모습들이 19절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자, 1번 문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위에 일어났던 그 일들로부터 이미 지금의 이 일은 예고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기는 이르렀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아직까지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나아가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라는 그 편견 속에 갇혀 있어서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여러분 바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에 이미 스데반 일의 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20절 말씀에 넘어와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 안 봐도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뜻에 임했을 때 내가 부정한 그 존재들에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담대하게 주 예수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저는 참 여기에서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태초전에 선택하셨다. 그들이 이제서야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교제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식사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9절에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한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어떤 중요한 장소가 되느냐?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나바에게도 마찬가지고 순회 전도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에 얘기하면 센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뭘 만들고 딱 해요? 선교 센터를 만들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충전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선교 전략을 짜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센터에서 힘을 합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고민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안디옥이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가장 크게 번영한 제3의 도시였어요.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약 50만 명 정도. 당시에 여러분 도시에 비하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그러한 대단한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터키, 즉 요즘에 이제 또 이름을 바꿨잖아요. 튀르키의 남동쪽의 안타카이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이 이제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의 센터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세워지죠. 자, 이번 문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0절과 21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 놀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되어지고 첫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그 역사인데 우리라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싶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그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소개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그 가운데에 사용되어져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본문을 보면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좀 중요한 역사들,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에 이름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들을 무시했을까요?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 같은 이들의 이름은 언급하면서 왜 이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심하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몇몇의 사람은 이름을 소개하지만 이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뭉쳐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합심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다했을 때 이제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진 이 이름들 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흩어져서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름,
그 이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들 외에도 함께 다니며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역할, 그들의 그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에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의 그 사람들로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빗대면 이런 거죠. 대상교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희한하게 교회하면 항상 담임 목사를 떠올려요. 교회하면 어느 목사님, 교회하면 좀 활동 많이 하는 어느 장로님.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몇몇 사람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 대상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심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들의 헌신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귀한 헌신이, 주의 복음을 위한 그 귀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듣고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믿음에서 여러분,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회심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당신에게 왜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복음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일이 수천 년 전,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역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일들에 대해서 쭉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무엇을 행합니까?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러분, 바나바가 일단 안디옥에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뭐 갑자기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팍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에 도착해 기도를 하는데 막 천사들이 자신을 뭐 베드로가 만났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역사들,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실제로 소문만 들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역사,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바라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지요? 혹시 야, 네 능력 있네, 전도 잘했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회심한 역사를 그 보면서, 이야, 내가 오늘 복음 잘 전했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회심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바나바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는 기뻤대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이 기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산의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았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 한 것이 뭐냐, 먼저는 오늘 우리가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제 회심한 그들에게 좀 기다려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할 게 있다. 뭘 하느냐? 잠시 떠나갔다 올게. 뭐하러 떠나느냐? 다소로 가요. 왜요? 다소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울이 지금 그곳에서 회심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방인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회심한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해놓고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1년 동안 그들을,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 내용이 여러분 그냥 듣기에 편한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예수 믿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상하게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사람이더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예수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에 미친 자. 이 단어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다늘씨를 섬기던 이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여김받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듣게 되어진 단어예요. 예수의 추종자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하도 읽어보라고 하니까 성경 한번 읽어본 거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를 추종하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에 미쳐있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 이 단어가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러한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수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까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추적하면 더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어느 선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 흩어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많은 이들이 흩어졌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실을 선언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땅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각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본 일을 기뻐하고 함께 사역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고 합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희생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희생.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해 봅시다, 마음을 합해 봅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요? 이제부터는 공이 저에게 넘어오죠.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들이 앉아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회심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합해서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마음, 난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 싫다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짱 도루묵.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그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적응하게 만들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해서 주의 교회 제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거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결국에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헌신입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손가락 하나. 나. 옆에 있는 사람 찌르면서 당신. 우리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마음을 합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신할 때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거,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더라. 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대산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